교회가 핍박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났고 네로 황제는 그 로마의 큰 불이 기독교인들이 지른 불이라 그렇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들은 식인종 같은 야만이라 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적어도 10명의 로마의 네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아지아 지역에서 나그네처럼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 대린구유라고 하는 땅 속에 지하도시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린구유란 지하도시는 적을 때는 한 5,000명, 많을 때는 2만 명 정도가 땅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박해 시대, 오직 신앙의 열정 하나만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박해를 예견하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이슈가 공중파에서 떠돌면서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런저런 코멘트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까지 덩달아서 그 얘기를 덧붙여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에도 언성을 높여가며 교회 손가락질하는 무분별한 비판적인 목소리에 교회는 열병을 앓고, 어찌됐건 주님 몸된 교회는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한국 교회는 세금을 떼어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리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교회는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 파렴치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존경했던 목사님들은 분별이 없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철없는 목자라고 하는 비난. 세상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맹신도요, 광신도로 매도되기도 하는 이런 시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있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갈피를 찾지를 못해요. 이런 와중에 이단들이 교회 침투해서 교회 순수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성도라고 이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도구를 똑같이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대로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비난의 수준으로, 비난의 도구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망가뜨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문제들이 있을 때는 아파하며 끌어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난한다면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른 길 가도록 권면도 하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게 이게 가족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면 오늘 주어지는 또 다른 시대의 핍박을 대하면서 어떤 믿음의 길을 우린 걸어가야 될까요? 제 동기들 가운데는 군목 생활을 한 친구가 9명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들보다 좀 군목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계급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중위의 인간을 해서 대령까지 있게 됩니다. 대령은 군목 가운데 몇 명 되지 않아요. 거의 대위 소령쯤에 자치하는데 아주 높이까지 군대 생활한 친구가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이 군대에 군목으로, 그러니까 군종 참모라는 직책으로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지휘관은 불신자가 아니었대요. 역설적이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지휘관 가운데 정말로 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었던 지휘관, 불신자 지휘관보다 훨씬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집사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보다 오히려 군종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또는 다른 종교에 있는 지휘관들은 군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타 종교의 종교 지도자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지휘관일 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은,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군종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여러 목사들에게, 군목에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정말 믿어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어설프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듣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되겠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돌을 가지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똑같이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과연 진리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세상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때 정말로 우리는 교회 거룩성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나온 교회를 섬겨본 경험상 선거 때가 되면 한국 교회는 줄서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줄서기는 정치인들의 줄서기. 그래서 의원, 국회의원 선거나 단체장 선거나 또는 대통령 선거나 할 때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출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와서 얼굴을 알리고 인사를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통해서 여기 가서 좀 예배드리고 인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건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인사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와서 나와서 인사 몇 마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도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인들이 얘기하면 그 거절하기 쉽지 않죠. 그분들도 아마 혈연과 지연과 학연과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거절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왔을 때도 예배만 드리고 가세요. 그냥 예배 드리러 왔다고만 얘기할 테니까 예배 드리고 가세요. 나와서 인사하거나 앞에서 그거 하지 마세요. 섭섭했을 거예요. 갈 때는 아주 못마땅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선거 때마다 줄서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면 교회는 이거 선거 유세장이 돼요. 그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선거 유세장이 돼요. 그러면 교회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이제 선거 때 온다면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분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고지식 해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분도 상처 안 받고
다 괜찮아요. 왜? 자꾸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선거하는 유세장이 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선거 유세장이지. 교회는 세상에 등불돼야 된다 그럽니다. 등불이 되다가 비난받을 수 있어요. 세상과 똑같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들은 뭐 별다르냐? 조롱하고 비난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조롱과 비난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편승하다가는 세상에 버림받아요. 세상에 조롱이 싫다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비난한다고 거기에 같이 손을 잡고 편승하다가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버림받습니다. 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맛을 잃으면 짓밟혀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써먹다가 야 너희도 우리랑 똑같은데 뭐냐? 그리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과 빛은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교회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대충 믿고 믿음 생활 형편없이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시험이 오지만요, 어떤 때는 잘 믿으려고 하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시험이 온다. 큰 시험도 오고 작은 시험도 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한두 번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험이 한두 번 오지 않아요. 믿음 생활할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할 때 시험이 한두 번 오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될까요? 예수 믿으면 시험이 온다 그러면 왜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구분해 보면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구분할 때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데, 서신서에는 로마 교회 보내는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갈라디아서라든지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서신으로 분류하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같은 책은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공동서신이란 말은 초대교회 공동체 일반적인 교인들이 맞닥뜨릴 어려움들을 예견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힘내라고, 베드로가 힘내라고 저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제 닥쳐와요, 고난이. 이제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래요. 이 세상에 금이 중요하잖아요. 금은 물질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현대어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 자세히 들으세요.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이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사용됐습니다. 순금, 금 전체,
99.999% 순금이죠. 용광로에 금을 넣고 재련을 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을 시련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드세요. 불순물도 있고 이물질도 있고 잘못된 여러 가지 있는데, 용광로라고 하는 시련이라는 곳에 우리를 던져 넣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들어 주신다. 시련 통해서 순수해지게 되고 가치가 높아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금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련이라는 용광로가 우리를 빚을 때 순금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던 오빠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의 책을 보신 분도 계시고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실 거예요. 이 지선 양은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교수이죠. 미국의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양이, 이지선 교수지요? 이분이 인터뷰를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깜깜해서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그냥 들어갈 때 끝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둠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동굴이 아니고 또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끝이 있는지를 계속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터널이더라는 거예요. 왜? 저 끝에서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시련이라고 하는 터널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저 광명한 빛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J.F. 오벨랑이라는 프랑스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어서 찾아갔어요.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런 말을 해도 저런 말을 해도 이 교인이 위로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머니 준비하고 있었던 보석 2개를 꺼냈습니다. 보여줬어요. 반짝반짝해요. 어느 게 더 빛납니까?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은 이게 똑같이 보이지만 아주 정밀한 렌즈를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보면 틀립니다. 하나는 흐릿하지만 하나는 아주 영롱한 빛을 내요. 흐릿한 보석은 원석을 가지고 8번을 깎은 겁니다. 그런데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은 무려 80번을 깎았어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아도 80번을 깎은 그 영롱한 보석, 깎아낼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은,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여러분이라는 보석을 영롱하게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명예욕을 제거합니다. 세상에 매몰된 세상의 사고를 제거해주고 시기심을 제거하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다 없애는 것이 시련이라는 도구예요. 만약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 시련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면서 단련됐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비난하고 배은망덕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궁중에서만 살았다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한 40년이 그를 정금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셨어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시련을 그가 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훌륭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군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시련이 왔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는 은혜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다윗을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시련이 계속됩니다. 그 시련 가운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은 얼마나 큰 시련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동방의 의인이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식 10명 죽지요. 자기는 병 걸리죠. 재산은 다 없어지죠. 삶의 자리는 곤고하죠.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시련의 과정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으리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 시련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욥은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오는 시련이 있다면 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시련은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인장 아시죠? 이 선인장은 기본적으로 고온 건조성 식물입니다. 이 고온 건조성 식물이라는 건 아주 온도가 높은 곳에서도 그 몸에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도 선인장이 있어요. 있는 곳이 있어요. 다른 식물은 다 못 사는데 이 고온 건조성 식물인 선인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인장에는 가시가 있어요. 보기에도 좀 아름다우면 좋을 텐데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온 건조성 식물이라 그 몸 자체에 수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데, 만약에 초식 동물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 선인장을 공격하면 하나도 선인장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초식 동물이 접근을 못해요. 갔다간 다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물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가시들이 태양열에 그 수분을 뺏기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수분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그 선인장에 가시가 있어요. 선인장 가시가 보기 싫고 찔리고 그러지만 그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래요. 3번 기도했다는 건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찌르는 가시라고 얘기했어요.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이 가시를 하나님 빼주세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바울의 가시는 육신의 고통이다. 안질이든지 아니면 그 간질병이든지 두통이든지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든지 우리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고 한 것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안질이라고 얘기해요. 이 눈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눈 멀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의 흔적들이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을 거라고. 육신의 고통이라. 만약에 그게 심리적 고통이었다라 그러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잘못했던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늘 고통을 줬어요. 내가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런 심리적인 고통과 번민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도 해요. 어떻든지 바울에게 있어 틀림없는 것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약할 때 온전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할 때 오히려 온전하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가시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음을 바꿨어요. 바울에게 찌르는 가시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틀림이 없지만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가시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이는 직접적인 통로, 이게 그의 가시였다.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솔제니친이 암병동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는 할리먼에서 살아있는 양심이라고 솔제니친을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탈린의 압박을 받고 이 사람이 억울하게 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하지 않냐? 당신이 무슨 죄가 있길래 오히려 올바랐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았냐고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솔제니친이란 말 합니다. 아니요, 나 억울하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났어요. 내 내적인 내면의 성숙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은 내 인생을 바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감옥 생활을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감옥에 갔던 것은 비록 억울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방 안에서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강사로 불리는 수엣 마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으로 죽는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다. 진흙으로 태어나서 대리석으로 죽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진흙으로 태어나 진흙으로 죽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태어나 진흙으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비록 출발은 진흙 같았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이 대리석과 같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이 진흙과 같은 인생을 대리석 같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삿갓조개라는 조개가 있어요. 이 삿갓조개는 배 밑창이라든지 바위 같은 데 딱 붙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안 떨어진대요. 떼낼래도 절대로 안 돼요. 파도가 치고 그래도 바위는 깨지는 법이 있어도 삿갓조개는 안 떨어진다. 배도 마찬가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이게 이렇게 붙어서 안 떨어지는가? 자기 의지적으로 떼지 않고는 안 떨어지는 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시속 500km 파도를 헤치고 나가고 파도를 맞는데 그 파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견디다 보니까 바위가 떨어지고 배가 깨져도 삿갓 쪽에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이 떨어져 나가면 자기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배 밑창이나 그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파도가 세면 셀수록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더. 우리 믿음은 어때요? 많은 풍파와 시련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시련이 오면 믿음 다 버리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 믿음 다 놓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주님께 더 붙어요. 어려움이 오면 더 주님께 붙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시련이 오면 아유 나 시험 빠졌어.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시련이 오면 예수님께 더 붙어야지. 불같은 시련이 많아도 겁내지 마세요. 그 시련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바꿔주실 줄로 믿으세요. 시련은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야 돼요. 그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 무너지면 믿음 생활 평생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 시험이 오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믿음 버리면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 몰라요. 핍박을 안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길을 못 걸어요. 7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어떤 일을 감당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시련을 이기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때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잘 싸우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훈장을 받아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련과 믿음의 길을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예요. 마지막 주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어려움이 올 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시련이 오는 걸 알고 근심하지만 크게 기뻐한대요.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시련으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이 오는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시험이 오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잘못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돌을 던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시련은 왔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반드시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잠깐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 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